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됩시다.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건물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건물이 연결되어서 각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능력대로 은사별로 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보통 십자가가 꽂혀 있고 벽돌로 쌓아진 이 건물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에는 교회라고 하면 바로 그냥 건물 이미지가 거의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네, 거의 그렇게 아니에요. 네, 잘 배우신 분들은 또 아니죠. 저도 가르쳐 놓고도 교회 그러면 벌써 그거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성전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 건물 예배당을 자꾸 성전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렇죠? 건물을 성전 건축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부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라고 해요. 신학교에서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배워놓고도 이걸 적용 안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은 못 배워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 속에 있으며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성전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도님들의 삶 있잖아요. 삶, 이 윤리, 행동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없기 때문에 삶이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도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없는 이유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신학,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대치를 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교회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신학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큰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잡히지 않으니까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연구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음 주간에 이 신학을 배운 김에 안식일까지 배우면 좋겠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일이 뭔지를 또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한다라는 게 도대체 뭐가 안식일인가라는 것까지 오늘 개념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알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가끔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 우리가 꼭 그런 것까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도 신학 공부를 안 가르치던 또 배우지 않던 분위기에서 성도들이 자라다 보니까
신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적 체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해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작업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알게 모르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안에 신학적인 체계가 잡혀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리 공부가 신학 공부예요. 신학을 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볼 때 그 책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책을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저자가 책을 쓰는데 분명한 목적과 어떠한 주제로 책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책을 읽을 때는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대로 책을 읽어야지 그 책을 바르게 이해하지, 저자는 축구라는 주제를 놓고 책을 썼는데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럭비라는 주제로 읽으면 책을 소화를 못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지 성경이 바르게 읽혀지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인데 성경을 볼 때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우주적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리 공부를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래서 제가 5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서 다 이야기 안 해요. 두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언약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 몇 개 했어요, 제가? 4개 했어요? 그럼 뭐죠? 그러면 다 했는데? 자기 계시. 성경은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인간의 운동이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교회를 계속 이렇게 건물을 확장시킨다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해서, 세미나를 잘해서, 방법론을 도입해서 교회를 잘 세워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곳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이게 2000년 전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 해석하려면 그 당시 언어, 역사, 문화, 배경을 다 연구한 이후에
그 당시에 이 글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서 이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인지를 캐내는 작업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 가지고 엉뚱한 큐티를 하게 되고 엉뚱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과 원인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못 보게 하는 요소가 뭐냐? 제일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나의 전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나의 전제, 나의 선이해. 그러니까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자기의 기대치와 자기의 생각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그 선의의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계속 욕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하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제거시켜라? 자기의 전제와 자기의 선이해를 깨끗하게 제거시키는 사람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큐티를 하면서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몇십 년을 봤는데 성경을 모르는 현상이 그래서 일어나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신약과 구약이 공통된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옛날 신학교육 방식으로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다. 보통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여기 한 50대 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예수고,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은 아까 오실 예수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형. 근데 신약은 예수님을 실체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계시가 점점 좀 뚜렷해지는 건데, 구약 시대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는데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줬다라는 말이에요. 모형. 제가 예전에 모델하우스 이야기 했잖아요. 실제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실체를 그 전에 뭐를 통해서 보게 돼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보는데, 그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에요. 그림자, 예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예표하는 것들,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집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제 모델하우스는 사라져도 되는 것이죠. 마치 구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화시켜서 보여줬는데, 신약에 만약에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가 왔으면 모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형은 다 사라져도 되는 것인데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한 5년 동안 설교한 건 결론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결론을 알면 그 결론이라는 시각으로 거꾸로 보면 구약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론을 모르면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기억할 것은, 구약은 모형이면 신약은 실체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신학생들도 혼란스럽고 목회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뭐 성막법, 제사법, 유월절, 정결법, 이러한 법들이 있는데 이걸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법들을 우리가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제사법, 성막법 이런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킵니다. 왜 유대인들은 지켜요? 아직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으면 이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델하우스였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그려내기 위해서 성막이 존재한 거고 제사가 존재한 거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만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 모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거예요. 모든 내용이 다. 실체가 왔으면 모형은 사라져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옛날의 비유 중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선을 보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데 중매쟁이한테 사진을 한 장 받아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잘 보면서 그리워했어요. 이 여자랑 이제 언제 결혼할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여자랑 결혼을 해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옆에 여자가 있는데 침대에 그 여자는 언제 만날까? 그 여자를 계속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 남자 미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계속해서 모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성막법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나 성막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제사를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법은요. 성막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성막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성막도 그냥 예수만 전해요. 성막에 보면 문 하나도 동문도 예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예요. 이 번제단도 예수예요. 제물도 예수예요. 대제사장도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성수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이렇게 등이 7개씩 있어요. 그 등대가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또 떡상이 있어요. 매번 안식일날마다 제사장들이 떡을 갈아놨어요. 그 떡은 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이 늘 위로 올라가요.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있어요. 성수에 들어가려면. 휘장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죠. 갈라진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위에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인 거예요. 다 예수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럼 성막의 이 성전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전의 실체인 예수가 오셨으면 성전은 뭐가 성전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렸어요? 지지난 시간에, 오래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다 그랬죠. 이게 제2의 예수라고 불러요. 교회를 가리켜. 왜? 예수가 머리, 우리가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현, 제2의 성육신, 또 다른 예수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고 그의 지체가 성전이다 보니까 우리 몸 하나하나가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들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자, 앞에 있죠, 강사님. 제가 줬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딱 볼 때 그 안에서 온갖 부정부패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대제사장들에게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어, 그러면 노동도님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건물이라고, 성전 건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지금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이걸 헐면은 3일 동안에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할 거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바로 요한이 이 뜻을 해석을 해줘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전인 자기 자신을 헐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성전이 지금 다시 세워졌잖아요. 세워졌네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으면 보여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재창조된 교회가 성전이요, 너희 개개인의 몸이 지금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보면서 성전 건축이다라는 말은 옳아요, 안 옳아요? 전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자, 이제 이런 질문들. 예배드리러 성전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러 성전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예배드리러 사마리아 성전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예배라는 것은 너희 몸이 성전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몸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게 혼란스러워져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성전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 일단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성전의 기능,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인가? 성전이 도대체 기능이에요, 기능. 뭐 하는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성전이 구약시대에 어떤 곳이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리고 왜 또? 이거 성격법 아닌데 이렇게 질문식으로. 자, 뭐 제사도 드리고, 제사 드렸어요, 보통. 자, 근데 보통 제사만 생각을 하는데,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성전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만나 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 답을 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전에서만 인간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과는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도들이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또 잘 몰라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려면 반드시 뭐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성전의 목적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레위기서를 잘못 가르치면 그냥 제사에 집중해 버려요. 그냥 우리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의 삶이 없는 이유가 뭐냐? 제가 산상설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죄사함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이런 얘기 또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함 받았다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정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거든요. 근데 레위기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레위기서는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가 레위기서의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해라. 그럼 제가 산상설교에서 거룩이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거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결론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을 받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레위기서가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버려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 제도는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간단해요. 신명기서에도 그러고 레위기서에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율법의 완성인, 제가 산상설교를 결론 부분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죄가 또 뭐예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뭐예요라고 귀찮게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 귀찮게 질문하는 걸 몰라서 지금 성경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죄가 뭐예요? 제가 오늘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건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쟤네한테 쇠뇌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더 나아가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가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의 지배 아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죄가 이미 사해졌지만 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직 죄의 그 잔존 세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어서 계속 죄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끊고 이 정도가 아니라 뭐와 싸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끊어버리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를 끊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끊어야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 채 엄마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엄마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죽이는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사람만 엄마 뜻대로 살아요. 죄를 극복한 사람만. 성경에서는 그걸 가리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옳고 그름만 따져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 죽이지 않으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불순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극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성전이고 그 사람만 성전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뭐가 안 자라요? 이 성전이 자라가질 않아요. 그걸 지난 시간에는 공동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연결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서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홀로 교회 지내고 일 안 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제가 지금 일 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말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오해하니까 그래요. 제가 잘하질 않는 거예요. 연결 안 하는 게 죄예요.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성도가 되든지 그냥 구경만 하든지 영어관처럼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든지 서로 섬기지 않든지 은사별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죄라니까요. 그럼 성전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극복할 때 교회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예배당 건물 크게 짓고 조직 키우고 사람들 많고 그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예배가 이루어져도 그 공동체 일원들이 공동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좋은 곳이 돼요. 죄가 극복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교회를 여러분들이 진단해내야 돼요. 왜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웅장하고 없는 게 없이 파이프 오르간부터 좋은 성가대부터 좋은 목회자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쫙 깔려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그렇게도 공허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예배 얼마나 공허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죠.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적용 들어가세요? 빗자루도 갖고 와야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연결하지 않는 것, 세상 욕심을,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성전을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면 더 더러운 성전만 되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신다 그래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파괴되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지 않는 게 교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교회가 웅장하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해요. 그럼 그 안에서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 찬양 불렀어요. 아까 그게 임재 찬양이에요.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부흥을 주소서. 그리고 주여 세 번을 정말 멋스럽게 크게 부르짖고 찬양팀을, 최고의 찬양팀을 모셔오고 최고의 목사님을 모셔와도 그 안에 목사가, 성도가 죄를 극복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활동들이 그렇게 공허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잠잠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건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죄를 극복하고 청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금도 이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냐면 공동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다라고 교회를 칭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교회 본질만 회복이 되면, 본질이 뭐예요?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음식 맛있게 만들면 돼요. 교회 똑같아요. 교회는 거룩만 회복이 되면 모든 건 저절로 이루어져요. 거룩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정결하면.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 성전은요,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계속 확대되어서, 잘 들어보세요. 맞췄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다 그래버려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성전이 자라고 성전이 확대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읽어보면 다 성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주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라는 게 에스겔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성전으로 맞춰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47장 유명한 장이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까지, 허리까지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온 세상 각처가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그 예언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에스겔서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른다.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고 또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물은 뭘 상징해요? 요한복음에 물은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바다 세상의 각처가 번성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푼 기대감을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늘 거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도 의도치 않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제가 살아나라라고 명령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말씀이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우리가 복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지,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느냐로 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잘 사는 거랑 부자 되는 건 달라요. 저는 지금 부자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반드시 따라와요. 오늘 집에 가서 레위기서 26장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목요반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번성한대요. 평화가 온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거는 되게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하고 질병에 걸리고 연병에 걸리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열매를 못 얻어먹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행하던 거 다 접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요. 교회가 잘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 성전이 자라가고 성전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뭐에 힘써야 돼요? 죄 문제에 힘쓰세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아무리 안수집사 장로 되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버리고, 교제가 막혀버리면 성전이 자라지 않고 성전이 확대되지 않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므로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다시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에스라서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넓게는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